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함께 나눈 말씀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순서는 제자들의 보고가 나오는 것이, 그 보고가 나오는 30절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이야기가 삽입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죠. 이렇게 중간에 다른 이야기를 삽입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활약상이나 그로 인해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를 더 자세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을까요?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들, 세상 속에서 귀신과 싸워 승리한 이야기들, 흥미진진한 성공담을 나누어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사단의 세력은 무릎을 꿇고 있죠. 듣기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승리의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떻게 보면 실패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한 사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것을 전하고 있죠. 흐름상 마치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감옥을 나오듯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이 고난의 자리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고 기적의 현장을 경험한다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얼추 어울릴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왜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죽음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잠시 초점을 예수님에게서 세례 요한으로 돌립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전도 여행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는 헤롯 왕에게도 들리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들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인지 아니면 제자들의 선교인지 말입니다. 둘 다일 수 있죠. 예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을 들은 헤롯은 기억 저편에 감추어 두었던 그 괴로운 일을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잘못이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죽음이었죠. 잘못인 줄 알았지만 죄를 범했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헤롯을 통해 세례 요한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헤롯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18절을 보면 말하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엘레겐이라는 동사가 쓰였는데요, 미완료형의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일회성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끈질기게 헤롯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아내와 부당하게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죠. 세례 요한은 이것이 율법을 범한 것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율법이 레위기 18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선포하며 헤롯에게 회개를 촉구한 것이죠. 이 회개의 선포에 대해 헤롯은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는 더 심하게 불편해하죠. 어느 정도로 불편했는지를 19절을 보면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할 정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을 죽일 수는 없었죠. 20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으미러라. 헤롯은 세례 요한을 이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했죠. 세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헤롯은 번민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죠. 그래서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멀리하진 않았습니다. 달갑게 듣기도 했죠. 하나님의 말씀도 멀리하지 않았지만 안타깝게도 죄 또한 가깝게 두었습니다. 이런 유유부단한 태도로 인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말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죄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찔림이 있죠. 이 죄로 인해 더 아파하고 죽음을 향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더 아픔을 당하시면서도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죄라면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죠.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다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죄라는 것을 알면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롯과 같이 우유부단하게 중도적인 자세를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죄의 길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동시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헤롯이 우유부단한 가운데 헤로디아는 때를 노립니다. 저 세례 요한만 사라진다면 더 이상 자신의 결혼이 죄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말씀은 헤로디아가 그 때를 잡았다고 기록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의 생일날입니다. 헤로디아는 헤롯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의 우유부단한 성격도 그리고 도저히 헤롯이 거절하지 못할 상황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헤롯이라면 거절하지 못할 상황을 연출합니다. 헤로디아는 딸에게 춤을 추게 하여 소원을 구할 기회를 잡게 하죠. 헤롯의 허영과 무절제함을 누린 것입니다. 헤롯은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헤로디아에 따른 그 순간 어머니에게 찾아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헤롯에게 나아가 소원을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헤로디아의 잘 짜여진 설계 속에 헤롯은 다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죄의 올무가 이렇게 위험하죠. 한순간에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할 상황으로 몰고 갑니다. 지금 헤롯은 세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구길 수도 없죠. 지금 헤롯은 말씀보다 자신의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의를 추구하기보다는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헤롯은 자신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 의로움을 저버립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한 세례 요한을 죽이고 말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부당한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들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삶으로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예비하며 미리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몸소 보여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이 보기에 결코 꽃길이 아니죠. 세상적인 승리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며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그 길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죽어야 하죠.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십자가 그 너머 부활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 참 생명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가는 이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제자의 길이 갖는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마주할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헤롯은 죄의 지배를 허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과 세상 사이에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보다 결국 세상을 택하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게 그는 사망을 향해 나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말씀을 지키고 선포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지켰죠. 순종과 영원한 생명을 택하는 제자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화려한 성공과 복을 누리는 길로 여기며 세상적인 가치와 다를 바 없는 길로 생각한다면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셨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셔서 섬김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의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는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세상적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채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에서 주님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이 찾아올 때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려고 하는 그 순간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 생명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